봉독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사실 설교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잠언 말씀을 제대로만 읽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요,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윤리적이지 않는 말씀이 없고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단 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죠. 위에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잠언. 내가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 언제 심은다고요? 오늘. 그리고 심은 대로. 잠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인과응보라든지 뭐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심은 겁니까? 나에게 심은 대로 누가 거두는 겁니까?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심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거두어집니까? 너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너에게. 그리고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누구한테 열매로 나타납니까? 너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심지어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지막 보응의 자리, 마지막 심문서 거두는 자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디 앞에까지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심어야 합니까? 그래서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10장부터 이후 29장까지 모든 말씀은요, 심는 것은 항상 오늘 심으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더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란 말은 행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 실천한다? 오늘 실천한다. 한 번 실천한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어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제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란 겁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지난 과거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어제를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잘 심으면 어떤 열매로 돌아올까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심은 것이 악한 거라면요. 누구한테 악한 결과가 올까요? 나에게. 또 내가 오늘 악한 걸 심었어요. 심지어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너에게. 그리고 내가 오늘 악한 걸 심으면 심지어 어디까지?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가서 판결받을 때까지. 예, 바로 그런다는 겁니다. 이러한 잠언의 내용을 이 기본이 이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지혜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그 다음 읽다 보면요. 세상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맞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도 있을까요?
읽다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읽다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의문점들,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볼 책들이, 잠언 다음 읽어볼 책이 욥기가 됩니다. 욥기. 그럼 그 의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데까지 읽어보려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 권은 꼭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한 권만 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에 잠언 몇 장씩 읽어라? 한 장 읽으면 한 달을 채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지혜서는요, 잠언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까지 함께 읽는 겁니다. 이 세 권을 읽되, 잠언은 뭐 한다? 오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지혜다. 기초적인 출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과 12장을 볼 터인데요. 저는 11장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장은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11장만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본 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도록 좀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12장을 그럼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12장을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 숙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여러분이 하신 숙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장부터 뭐 29장까지 전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입니다. 말씀을 한번 의인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고 악인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의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11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12장을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설교를 만나실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12장을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란 이유는 뭘까요? 잠언 11장부터 29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읽지 말고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샬이라 그럽니다.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 자,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의인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문을 두 번 보는 겁니다. 두 번 보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의인의 입장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그러면 여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평한 추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평한 추가 왜 의인입니까? 정당한 이윤입니다. 정당한 이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윤은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윤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폭리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폭리. 그러지 말고 어떤 이윤? 정당한 이윤. 그게 공평한 추입니다. 공평한 추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되 정당한 이윤으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정당한 이윤으로 일하시면 의인인 거예요. 그다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럼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그럼 겸손이 뭐예요? 이게 본래 표현이 보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겸손한 자입니까?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하다. 내가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라.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을 어떻게 하는 사람? 성실하게 해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정직한 게 아니라 정직을 어떻게 하는 사람? 성실하게 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의인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그러면 여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뭐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까? 공의가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이시죠?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거기 5절에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자기 길을 곧게 하는 공의입니다. 자기 길을 곧게 가는 공의. 공의 대 굽히지 않는 공의인 거죠. 타협하지 않는 공의인 거죠. 한결같이 그 길을 곧게 가는 게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에게, 여기도 똑같은 표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절부터 거기 6절까지 있죠. 보면 반복입니다. 반복. 삶의 중요한 태도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느니 우리의 소망은, 여기 7절에는 누가 없죠? 의인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의인 없어요. 의인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요.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자, 의인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로 가요. 근데 뭐와 비교되죠? 악인이 자기 길로 가는 것과 비교되어져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도리어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가지고 내가 문제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 내 입의 말 가지고. 대신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 다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똑같이 성읍이 기뻐 외칩니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될 때 기뻐하고, 잘 될 때 기뻐하고, 악인은 어쩔 때 기뻐하고, 망할 때 기뻐하고. 여러분, 이번 그 에이펙이라는 회의가 맞춰졌습니다. 맞춰서 다음 회의는 중국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비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더만요. 이 나비가 뭐 어디에서, 중국 어디요? 신천? 신천인가요? 거기서도 날리기를 바라는 말로 마지막 좀 멘트를 하고, 또 중국 시진핑 시주석도 그 멘트를 또 받아서 중국에선 그 나비가 노래하기를, 이런 말로 받는 걸로 연결하더라고요. 이번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에이펙이 끝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각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평가가 있겠죠. 그 평가가 있을 때 잘된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망가진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때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읍들이 진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잠언을 읽다 보면 입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입의 말 좀 잘 사용하자. 하는 말에 지속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런 부분에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다. 제 입의 말이 의인의 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다 보면 싸우겠죠? 자,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그러면 왜 잠잠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흠결 보고 자꾸 뭔 소리 해대는 사람,
그 사람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이면 씹는 게 좋습니까? 칭찬하는 게 좋습니까? 악인입니다. 씹는 거 좋아하시면 악인인 겁니다. 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럴 때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되도록이면 주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씹는 일에 제발 참여하지 마시고, 또 문제 좀 먼저 씹는 일에 좀 발화점 일으키지 마시고, 제발 잠잠해 버리십시오. 서로 간에. 그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여러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한담한다는 게 뭐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의 비밀까지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말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자꾸 말하다 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여기 지략은 뭘까요? 진짜 해야 될 올바른 지식이겠죠. 이번에 그 미국과의 그 전체 협상에서 가장 미국 대통령도 칭찬한 사람이 있죠. 재정부 장관 칭찬했지 않습니까? 김정관? 김정관 장관이던가요? 그잖아요. 그분이 여기 장성분이더만요. 장성분이고 광주일고 출신이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일을 잘 해내서 미국에서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질렸다.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좀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혹시 미국의 그 대표 이것저 통상 이쪽에 담당했던 사람, 조금 좀 머리 살짝 벗겨진 사람 아십니까? 대통령 밑에 그 장관이 누구죠?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 이 트럼프하고 함께 힘을 합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우파 그쪽 정책을 하지라고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냐 그러면 9.11 테러 있잖아요. 9.11 테러 때 이 사람의 회사가 거기 위에 100층인가가 거기 있었대요. 사원들 포함해 자기 가족들 포함해 가지고 300명이 근무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아내가 일을 좀 부탁한 바람에 집에서 일하고 오는 바람이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그 사이에 그 300명이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그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한에 맺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파 쪽으로 기울여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거기 그 죽은 사람들이 9.11만 되면, 9월 11일만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 자기 가족이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기념하는 그 자리 못 가는 거죠. 자기가 누구니까. 유대교인이니까. 그래서 따로 혼자 한대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 김 장관이 한 거예요. 김 장관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혼자 기념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관과 이 김 장관 사이에 서로 마음을 여는 그런 일이 됐고, 협상의 트는 실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들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지식 또는 세상을 보는 눈과 여러 가지 사건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요,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지략이 많은 거, 이게 잘못된 데로 엉뚱한 데 갈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 그또 지식들 근거를 사실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또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주님의 교회들이 가진 지식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전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가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보증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보증 서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보증 안 서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누가 의인이냐? 이건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타인이 보증 선다는 말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이 타인이라는 말이요. 낯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근데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선다는 건 좀 그러죠. 그리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둘 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새 한글 성경은요. 거기 남자 있죠. 근면한 남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폭력의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여자는 뭘 얻고 재물을 얻고 폭력의 남자는 재물밖에 얻는 게 없지. 그러니까 폭력을 가진다면 뭐가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해 얻는 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얻는 거 없느냐? 얻는 거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 권력이 폭력으로 사용되어지면요. 자기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 재판관을 법을 폭력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또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관이라는 그 폭력을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반대로 확 눌러버린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력. 저는 이번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좀 마음에 왔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봤더니 전부 다 근면한 남자. 이렇게 남자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이렇게 하고 잔인한 자는 네,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자가 여기 의인이겠죠. 그 다음입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여러분 공의를 뭐 한다고요? 뿌린다. 나 혼자 공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에 뿌린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의와 관련되죠. 19절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뭐 제가 굳이 뭐 따로 번역할 필요 없잖아요.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럼 여기 행위가 온전한 자란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비교되겠죠. 마음이 굽었다. 여러분 마음이 굽었으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마음을 삐뚤게 가지면요. 모든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런 시각으로 봐요. 그런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안경 있지 않습니까? 안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속에 있는 안경이요.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사람들 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만물을 삐뚤게 보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여러분 악인도 피차 손을 잡은답니다. 그런 피차 손 잡는 데에 의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피차 손 잡는 걸 갖다가 힘을 가지는 걸 보고 요즘 우리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영어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가지는 걸 보고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손 잡아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에 여기는 의인이 없죠. 가진 게 좋은 여인이요. 삼가지 않는 거. 조건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가진 조건과 삶이 영 딴판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둘 다 소원을 가진 거죠. 둘 다 소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의인의 소원이고 악인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에서 번역이 한 가지가 분명하게 번역한 겁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혹시 기억나신가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 희망은 뭔가요? 바라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은요? 바라는데 반드시 여러분 그럼 악인의 소망이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소망인데.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 악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일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2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이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여기 구제를 좋아한다. 그다음 앞서 흩어 구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밑줄 긋고 이거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베라카. 거기 구제를 좋아한다. 그 밑에다가 밑줄 긋고 베라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베라카 제가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자 축복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제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한 군데 신약성경 말씀을 써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 18절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예, 꼭 함께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건요 축복하는 거예요. 베라카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여러분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곡식을 파는 자는 판대요. 그럼 값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값을 받고 파는데도 그 머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뭐가 떨어졌을까요? 곡식과 식량 이런 게 떨어졌겠죠. 곡식이면 지금 뿌릴 게 없는 거잖아요. 뿌릴 게 없는 거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제값을 받고 파는 건요. 올바른 행위고요. 복을 나눠주는 행위고 의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팔면요. 안 파는다는 건 뭐죠? 그렇죠. 이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의 그 어려운 지경을 봐가지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둘 다 열심히 찾아요. 선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악을 찾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열심히 찾나요? 악을 열심히 찾나요? 저의 삶은 선을 열심히 찾는 삶이다. 저 스스로도 변명하고 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뭘 열심히 찾는 사람이다. 선을 열심히 찾고 있다. 주님 앞에 가서 또 올바로 찾았다는 소리 저 꼭 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그러면 의인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의를 의지하는 의.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를 올바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둘 다 여기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여기 표현에 지혜로운 자는 미래의 사람을 얻을까요? 오늘 사람을 얻고 있을까요? 여기 30절 표현이 오늘 사람을 얻고 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누가 우선인 사람? 사람이 우선인 사람.
오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이런저런 일 만날 때 이익이 우선인가요? 내게 이익이 우선인가요? 그 사람이 우선인가요? 나는. 그게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기준이에요. 여기 말씀에. 자, 그 다음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합니다. 그럼 이거 여기까지 의인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럼 악인의 입장에 가봅시다. 11장 다시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속이는 저울입니다. 자,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예, 교만입니다. 그다음에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네, 무엇이 악인입니까? 사악한 자의 패역입니다. 악한 자인데 악한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패역.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망하게 한다고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입니다.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여러분, 그러면 위기의 날에 무엇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악인은. 재물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내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 오늘 자기 악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다음 계속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을 행하다가 한두 번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아예 악에게 삼켜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조금 의심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실 동성애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늘 해왔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마약입니다. 마약은 너무 심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마약 청정국에서 점점점 이거 그쪽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두 번 맞은 사람들 그 다음 계속 빠져드는 게 보입니다. 악을 한두 번 행하다가 아예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악인입니다. 계속 좀 볼까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불의의 소망이 이 땅에서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요즘 가끔씩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은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기를 해야 됩니까? 투기를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예전에는 이 주식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교회에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건 올바른 소득이 아니다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요, 제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시라. 이런 쪽으로 좀 국민들을 조금 좀 흐름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계속 얘가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 일로 가는. 계속요. 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입으로, 의인은 그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네, 우리가 잘못되는 걸 보고 몇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런 소리 듣지 맙시다.
우리가 오러진 거 보고 잘 돼버렸다. 이런 소리 듣지 맙시다. 그 다음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내 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거, 깨트려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 다음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여러분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 얕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다니시면서 말 적당히 하십시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지략이 많으면 소위 말해서 멍청해서 어떤 일을 겪는 그런 일은 없읍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이 부분이 저는 어디가 의인인지가 조금 헷갈려서 네. 하여튼 낯선 사람한테 뭔가 보증 선다는 것은 자기한테 이익이 딱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도간 저자는 존영을 얻고 이거 부분은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입니까? 남에게입니까? 남에게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의 싹스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그럼 악인도 뭔가 거두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거두는 게 결국 뭐 어떻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요. 마음이 굽은 자는 비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굽어서 세상이 삐뚤게 보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들이 서로 손잡는데 우리도 손 잡지 맙시다. 거기에는 손 잡지 맙시다. 그 다음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은요. 전 세계에 대단한 사모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그 대변인이 있잖아요. 젊은 여성이죠. 이름이 레빗이든가요? 토끼? 레빗이죠. 그 아가씨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올리브영을 휩쓸었더만요. 올리브영에 자기가 그 화장품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세트로 샀더만요. 딱 필요한 부분들 세트로 샀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요. 점점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잘생기고 잘 이뻐지는 만큼 그만큼 멋진 삶도 대한민국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러고요. 그 다음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요. 흩어 구제하여도 아도이 아껴도 누가 악인입니까? 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여기는 악인은 없네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뒷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그 새한글 성경은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그 표현을 해놨어요. 이번 새한글에서는 자기 남을 물을 마시게 한 자는 자기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제법 뭐 괜찮은 표현이기도 싶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수 한 그릇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을 보면 내게 정당한 값만 받고 팔고 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가 좀 됩시다. 네. 그 다음입니다. 선을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걸 자꾸 찾으면요, 그게 반드시 나한테 내 손에 와요. 근데 이왕이면 선한 일 좀 구합시다. 그 다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네, 앞서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자기 집을 소득은 뭐에 불과하다? 소득은 얻어요. 근데 결국 바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잠언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12장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고 이번 주간 카톡방에 숙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현으로 쓰셔서 뭐 찍으셔도 좋습니다. 글을 쓰시고 찍으셔도 좋고 직접 카톡방에다 글로 쓰셔도 좋습니다만은 함께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 추수감사절에 조금만 소정의 상품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집에 당근이 갈지?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이번 주에 제가 올리기 전에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살펴갑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걸 심으시라는 겁니다. 의인으로 심으시라는 겁니다. 악인으로서 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서 의인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읽어가야 될지 한번 잠언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 살핌이 나머지 말씀을 읽어갈 때도 좋은 기초가 되어져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 있는 의인의 삶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